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 호론 남쪽 산 곁을 지나고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야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릿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매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슬렘, 에렉, 여우스 곧 예레술렘과 기브앗과 기레아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살아남은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연약한 지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연약함 중에서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2지파를 보고 있는 중에 가장 약한 지파가 어디일까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우선 베냐민이라고 합시다. 정답은 베냐민입니다. 물론 지파별로 싸움을 붙여본 거는 아닙니다. 그럼 베냐민이 가장 약한 지파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 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작은 지파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가장 작은 지파의 시작은 어디였나 보니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난산을 하여서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로, 원래 뭐라고 불렀어요?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나의 애통하는 아들. 죽어가면서 베냐민을 낳고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나의 애통하는 아들. 하지만요, 야곱은 베노니라고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벤야민 해서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보통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원래 벤야민이라고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베냐민으로 바뀌었다는데 제가 어제 막 찾다 보긴 했는데 쓰진 않았습니다. 여튼 기근이 들어서 이제 이집트에 식량을 구하러 가야 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라, 두고 가라? 두고 가라. 두고 가라. 라고 합니다. 베냐민이 이제 야곱이 낳은 가장 마지막 막내 아들이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 그렇습니다. 이 요셉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타지에 가게 되었고 그 타지에서 총리 자리에 서게 되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이 형들에게 누구를 데려와라? 막내 아들이 있다고 들었다.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데려와라. 라고 합니다. 이 총리 요셉이 이 베냐민을 봤는데 베냐민을 보내려고 했습니까?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요셉이 막 생각났겠죠. 그 아파하는 모습들이 생각났고요. 형들이 자기들이 희생하겠다면 내가 남겠습니다. 제발 우리 막내만큼은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진짜 죽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막 서로 희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이제 그전 일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 사랑스럽고 어여쁘고 금이요 오기요 하던 그 막내 아들 베냐민, 그 베냐민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그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지금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라고 하셨던 그 7지파 중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안 들어가 있었을까요? 들어가 있었으니까 제가 말을 하고 있겠죠. 그 7지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선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등등 지금 우리가 봐왔던 지파들은요, 전쟁에 능했고 또 기업을 얻기 위해서 열심이었고 기업을 얻은 다음에도 더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이런 강한 지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는요,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수동적인 지파들, 언제까지 지체하고 있을 것이냐라고 하나님께 혼이 났던 이 7지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약한 지파다, 가장 작은 지파다라고 불렸던 이 베냐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연약하다라는 말을 성경 어디에서 나왔나 해서 봤더니 사무엘상 9장에 이러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저기 가보면은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긴 애가 하나 있어. 걔를 왕으로 세울 생각이야. 사무엘아, 다녀오너라. 그 왕의 이름은 바로왕 아니죠.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애굽의 왕이 이제 바로 왕이었고요.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에게 가서 백성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선지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제가 가야겠습니다. 사무엘 왈, 네 앞에 두고도 모르냐이. 답답하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그때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요, 가장 미약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왕을 하라는 이 같은 말을 나에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 말을 합니다. 겸손하게 낮춰 이야기를 했지만 여튼 자신이 생각해도 가장 작은 지파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이다. 그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사용하시냐라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베냐민 지파를 왕으로 쓰신 것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기는 합니다. 처음이자 첫 왕이 사울인데 베냐민 지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왕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서 베냐민 지파를 들어 쓰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우리는요, 땅의 크기, 나의 힘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당시 사울이 작은 지파라고 우리가 지금 세대로 지금 세대가 아니지, 땅을 나누는 세대로 돌아가서 사울이 작은 지파라고 고백하기 한참 전인데 왜 연약한 지파인가 하니, 이곳에서 말하는 작은 지파라 함은 받은 땅의 크기가 요만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지파라고 했겠죠. 그리고 인구수도 작은 지파들 속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은 어디에 있는지 지민이가 알고 있습니다. 지민이가 잘 알아요. 봐봐요. 벌써 알고 있잖아요. 자,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도 요즘 유행하는 민트예요. 민트예요. 여기 민초파 있으시죠? 저기 많으시네. 민트색입니다. 얼마네요? 이만한 땅 중에 얼마네요? 베냐민 지파 제일 작아요. 제일 작아. 단 지파보다 작고 에브라임보다 작고 너무나도 작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보시면요, 동쪽에는 요단강, 서쪽에는 단지파, 남쪽에는 유다 지파, 북쪽에는 땅이 비옥했다던 에브라임 지파, 그 중간에 위치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간에 위치하였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간에 위치하였다. 이 가나안 중부 지역은요, 대체적으로 산악지형이 많았으나 그래도 이 베냐민 지파는 물이 풍부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비옥한 평지들도 있었다. 많이 있었다라고는 안 써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주변에 비옥한 토지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지파를 그 큰 강한 지파들 사이 그 가운데다가 쏙 넣어두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지파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강한 사람들 딱 옆에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작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강한 사람들이 이 작은 사람들 딱 두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걸로 생각을 하지요. 보통 지금도 이런 느낌이었죠. 유다 지파 밑에 이만큼, 에브라임 위에 므낫세 이만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지파를요, 그들 가운데 센터에 딱 박아두신 이유가 뭐냐면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완충 역할을 아주 톡톡히 완벽하게 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 야곱의 예언, 물어뜯는 일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물어뜯는 일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는 어땠어요? 조그맣고 연약하고 인구수도 얼마 안 되고 그런 지파인 줄 알았더니 이 야곱의 예언에서 이 므낫세 지파는 물어뜯는 이리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고 약해 보이는 지파지만요, 강한 호전성, 전쟁을 즐겨하는 성격. 그렇다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다닌 게 아니라요, 이 지파와 저 지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 호전성을 가지고 가서 중재시키고 지역을 수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아주 적합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8장 8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와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었더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강했대요, 약했대요? 강했대요. 그들은 다 큰 용사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강한 용사라고 이제 표현된 이유는요, 그들이 아까 가나안 중앙 지역에는 어떤 지역이 많다고요? 산악 지역이 많대요. 그래서 뭐 산악 전술에 특화되었다, 이런 말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약한 자이지만 그들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지파의 특성을 그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전부터 미리 알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일이 일어난 후에 그때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쓰임새에 맞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용문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요, 가장 약한 자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가장 사용하기 좋은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강함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기도로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베냐민에 대하여서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누구의 사랑을 입었대요?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 정도로 보호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세의 예언과 말씀의 성취로 인하여서요,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중간에 기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전이 실로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에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열왕기상 12장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유일하게 남쪽 유다 왕국에 잔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고 다윗의 보좌를 보호함으로써 장차 북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강하게 들어쓰신 베냐민 지파,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따 공개합니다. 그 전에 베냐민 지파는 더욱 약해졌지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 왕이었던 사울왕을 지나서 그렇게 지파의 수명이 다하는가 하였더니 우리가 아는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진짜? 막 이러실걸요? 진짜? 대박인데? 아주 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 그 겸손함을 겸비한 사람, 정답은 사울입니다. 다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이해하신 사울이죠? 네. 사울의 이름을 사용하다가 바울의 이름을 사용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바울이 맞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에서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작은 지파 안에서요 강함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의 맞춤 사역에 강하게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둘이 그냥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세상을 뒤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까지 왔을 때에 사마리안 중에서 20세기까지 이어온 베냐민 지파. 지금까지 있었어? 놀라셨죠? 안 놀라셨어요? 전 놀랐는데. 네, 1968년도쯤에 이제 단절되었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크게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운행하시기 위해서 아주 충분하게 그 작은 곳 안에서 큰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영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각자의 나약함은 잊어버리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잊어버림 속에요, 겸손함으로 채우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한 자 가운데서 세워 쓰시고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작은 자이지만 큰 이름으로 남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남은 가장 약한 지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약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남겠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강함을 과시하던 모든 지파가 자멸한 것처럼 우리는 자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어깨 곁에 두사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세워주사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